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낮잠 자는 시간에 2층 침대에서 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아래층에 있던 환자가 그렇게 또 말하더랍니다. 나는 너를 보낸 일이 없노라. 2층 사람이 예수라면 아래층 사람은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미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에 미쳐 사는 사람, 사랑에 미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도백에 미쳤고 어떤 사람은 바둑에 미쳤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미치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 미치면 처자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게 공산주의예요. 소련과 중국이 공산국가가 되기 전에 소련과 중국의 공산당원은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3%면 우리 얼굴에 난 여드름 정도. 그런데 보십시오. 이 3%밖에 안 됐던 공산당원이 소련과 중국을 공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공산주의란 기독교의 도둑맞은 페이지다 그랬어요. 왜 토인비가 이러한 말을 했는가 하면 공산주의는 유럽 기독교의 쓰레기에서 생겼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기독교의 도둑맞은 페이지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쓰레기 같은 철학에서 회의주의가 생겼고 기독교의 쓰레기 같은 철학에서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인본주의에 빠져 그 인본주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16일 날 경기도 도의회에서 동성애를 확산케 하는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교회, 성당, 사찰, 학교 및 공공시설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기에 약 4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조직하라고 공문이 오겠지요. 이 악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 내일 경기도 총기독교연합회와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천주교, 불교, 시민단체들이 수원에 모여서 시민권리대회를 합니다.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다 가면 되겠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망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예수에게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미친 척만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번 발의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독교인이 이 악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90명의 도의원들이 찬성하고 11명이 기권하고 반대는 한 명도 없어요. 완전 공산주의지요. 여러분, 이북선은 다 찬성이잖아요. 반대하면 숙청당하는데요. 도의원들이 지금 이래요. 이런 법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진짜 제대로 미친 기독교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미친 줄 압니까? 예수에 미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이거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 이거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 팔으십시오. 여러분 부동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십시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따르겠습니까? 우리 목사가 미쳤나 봐 그럴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에 미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베스도 총독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미치다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마이네라는 단어인데 이 마이네라는 단어가 영어의 매니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요즘 매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배용준에게 미친 일본 사람들은 윤사마 매니아 그러더라고요. 영화 매니아, 오디오 매니아, 컴퓨터 매니아, 자동차 매니아, 매니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매니아라는 좋지 못한 그러한 것 같은데 어느 한 가지 미치도록 만드는 긍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매니아라는 단어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매니아입니까? 어디에 미쳤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어느 쪽의 매니아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쪽의 매니아래요? 어디에 미쳤대요? 저는 여러분들은 다 복음에 미친 매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쪽에 미쳐 있는 걸 매니아 그럽니다. 또 미치다는 다른 말은 멜랑콜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멜랑콜리아라는 단어는 우울증입니다. 어떤 일에 광적으로 빠져 좋아하는 사람을 매니아라고 말한다면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은 멜랑콜리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미친다는 것은 매니아도 아니고 멜랑콜리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미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열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매니아,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요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목표에 몰입해서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 일에 미쳤다 그럽니다.
발명왕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에디슨. 에디슨은 발명 시험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발명왕이 되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바흐입니다. 음악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미친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변했고 지금도 미친 사람들에 의해 변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쳐도 바르게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몰입해도 바르게 몰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긋고 막습니다. 왜 막은 줄 압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뻔히 잡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긋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당신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반대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선동을 당하고 습격을 당하고 체포되어 바울이 잡힙니다. 그리고 많은 고소를 당해요. 아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은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는 잔인하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서 뇌물을 받으려고 그런 속셈으로 바울을 2년 동안 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잔혹하게 하고 탐욕적으로 그런 정치하니까 시민들이 벨릭스 총독을 로마에 제소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송환당하고 후임으로 온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에요. 베스도 총독이 오자마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요청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때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라 감옥은 예루살렘 감옥보다 더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울이 도망가지 못합니다. 거기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머지않아 로마에 갈 텐데 구태여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혹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놓이지 않는다면 내가 로마에 갈 때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로마에 가서 바울을 재고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좀 잠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 로마에 가서 아그리빠 왕하고 같이 바울을 신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옥에 갇혔다가 지금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변호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들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아니, 바울에게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잘못하면 생명조차도 빼앗길 수 있어요. 이 순간 가장 긴급한 게 뭘까요? 변론하여 석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문을 받으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에게는 석방되느냐 갇혀 있느냐 아니 사느냐 죽느냐의 기류에 서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어찌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박또박 바울은 지금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요전이 이렇습니다.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가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구원자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황당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8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왕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왕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그리빠 왕 개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옆에 있다가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뭐했도다? 미쳤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이유를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베스도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거랍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미친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미친 사람들이 여러 종류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저 사람 서울대학교 나왔대. 사법시험을 저 사람 몇 번 봤대. 근데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예수님처럼 산발하고 1년 12날 목욕 안 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도 몇 분 계셔요. 우리 동네.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저보고 1,000원만 달래요. 그분이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알 겁니다. 요즘에 뒤에 가방에다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머리 모자 쓰고 수염을 예수님처럼 기르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 내가 저렇게만 생겼어도 좋았을 텐데 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1,000원만 달래요. 제가 2,000원 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우리 딸도 옛날에 고천교회 다녔대. 그런 줄 알았으면 10,000원 줄걸. 다음에 오면 10,000원 주고 싶어요. 그날은 그저 인사만 했어요. 제가 2,000원 주고 그래봤더니 막걸리가 그 짐 위에 있어요. 제가 선생님 술 잡수지 마세요. 그랬더니 김밥 사 먹으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김밥 사 드시고 술 드시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2,000원을 줬어요. 한번 그분하고 이전 인사를 했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제가 가까이 그분에게 가도 그분이 거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시 바울은 가멜리엘 문화에서 정통한 율법을 배웠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시랍의 철학이나 당시의 최고 학문에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을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라고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25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말씀이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베스도 각하여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맑은 정신으로 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누가 신문하는지 몰라요. 바울은 신문을 당한 사람인데 이 신문을 당한 사람이 왕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질문한지 압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왕께서 예언자들의 말을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요?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내가 믿는 예수입니다. 아니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사람이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요 왕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믿는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믿는 예수가 그분입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광경을 본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을 재판하다가 바울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대 종파에 미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버린 지게 오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일찍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친 것은 난 하나님께 미쳤고 예수에게 미쳤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고 예수에게 미쳤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미친 사람과 미친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비전에 한번 빠져서 그 예수께 미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수에 빠져 삽시다. 교회 다니는 걸로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수에 빠져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이 29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결박해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29절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아온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수없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심령에 찔림이 생겨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나처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나처럼 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만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살지만 너는 잘 만나야 돼.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나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살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바울이 그저 믿는 척만 했다면 바울은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예수에 완전 미쳤더니 바울이 그런 말 한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기의 외모 닮는 것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의 성품이나 행실을 닮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외모는 누구 닮아야 돼요? 나 닮아야 돼. 외모가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외모는 나 닮아야 돼.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내 새끼가 그래도 제일 예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저는 가끔 주일학교 예배 가면요,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가만히 예배드리는 거 제가 가만히 보잖아요. 유치부 때 보니까 가만히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애만 쳐다보더라고. 자기 애가 손 들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틀리는데도.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품이나 행실은 나 닮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의 말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은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정말로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적어도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닌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요, 다른 것은 덮어두고라도 예수 믿는 것은 나처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무언가 미쳐야 살 수 있습니다. 어딘가 빠지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어차피 미쳐야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미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한번 미쳐봅시다. 나는 목사로서의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목사로서 해야 할 사명이 내 일입니다. 그 일에 한번 미쳐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한번 미쳐봅시다. 모양만 기독교가 아니라 내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분과 함께 미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런 말 들어봅시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아무개야, 네가 미쳤구나. 어디에?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천교회 성도들아, 내가 미쳤구나. 한국의 성도들아, 내가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엉뚱한 데 미쳤다 보니까 그릇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 미쳐 살아가는, 바울처럼 오직 예수에게 미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과연 나는 무엇에 미쳤는가? 나의 미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고 말할까? 아니, 나는 정말로 예수에게 미친 삶을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가? 최소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먼저 소개하고 알리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번 주 한 주간 미션, 여러분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좀 소개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쟁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 예수에게 미쳤구나 하는 말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살아봅시다. 겉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오늘 또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며 살아야 된다. 나누며 살아야 된다. 섬기며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 저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한 주간 살아봅시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아직까지 내 입에서 예수라는 말을 한 번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고천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소개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혹 나를 소개할 때 나는 고천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나는 고천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나는 고천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나는 고천교회 아무개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